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과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 공과 공부가 따로 없습니다. 설교를 평소보다 길게 할 거예요. 1시간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 어른들도 1시간 듣기 힘들어요. 자, 오늘 갈 길이 머니까 이제 중간에 쓸데없는 헛소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아직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구예요? 전산이 앞으로 퀴즈라고 하고서는 그 문제를 맞춘 사람 무조건 1달러한테 주겠습니다. 자, 퀴즈.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예요? 잠깐만요. 네? 창세기 보자. 창세기는 없어요. 사울이에요. 자, 이제 지나간 거 끝입니다. 내가 입을 답 말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 왕이 없었던 시절. 그때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적군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앞에 답을 띄워놓지 않았나요?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말은 선비 사자와 스승 사자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그거랑은 그냥 새롭게 합쳐서 단어를 만든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사사. 사사는 총 사사기에 12명이 나와요. 만약에 사사기 뒤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사로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14명이 되겠죠? 여러분 집에서 사사기를 읽어봤나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일이야?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과서 안 보면 어떻게 되죠? 띄워줘요. 네? 컴퓨터 화면 띄워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바보가 되고. 바보가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 다 바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학교에 가도 될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학교에 왜 가요? 바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자연스럽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림이야. 예림이. 여러분 저 이거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5번 읽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림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잘 읽으세요. 알았죠? 잔소리 안 하게.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요 이상한 점이 나와요. 이상한 점이. 사실 사사기는 19금이에요. 여러분 보다가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들은 처음엔 다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나중에 되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이상한 짓들을 해요. 자, 저기 두 남자 날 잘 봐. 또 얘기했다가는 박치시키겠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 항상 이상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착하고 말씀 잘 듣고 네? 성경을 미리미리 읽고 매일 읽고 그렇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훌륭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자, 예수님 없어요, 저 안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건 니네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유초등과 전부 다 소풍을 나갔어요, 가을이 돼서. 근데 사람이 너무 많고 혼잡해가지고 까딱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은. 그때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교회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둘을 보니까 한 명은 전도사님이고 한 명은 채아야. 채아가 누구냐면 제가 채아예요. 여기야. 자, 그럼 여러분 누구 목소리 듣고 따라갈 거예요? 자, 저 목소리 듣고 따라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다 채아 목소리 듣고 따라간다는 소리야? 여러분, 당연히 전도사님 목소리 듣고 따라오겠죠. 왜요? 당연히 믿음이 더 많아. 당연히 더 믿을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내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전도사님 말을 여러분이 무시하고서는 아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길을 잃고 그걸 뭐라 그래요? 길 잃은 아동을 미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가르치거나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동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들이 하나같이 우리 생각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성경은 이 사사들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요? 왜 써놨을까?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완벽하지 그런 얘기만 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부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누구 말씀이에요? 그건 동의하죠,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달리 말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면 어딘가 모자라고 완벽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엉뚱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제부터 전사님이랑 차근차근 배워보자고요. 다 인간이에요. 오늘 우린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사사가 탄생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다시 한번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참고로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삭도가 뭔지 알아요? 삭도? 여러분 도상면 먹어봤어요? 네,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 아니 왜 하자고? 삭도.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췄어. 바리깡이에요. 하지만 내가 퀴즈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란트는 없어. 바리깡 이제 나중에 들어온 거긴 한데 그게 뭐냐면 바리깡이 뭐예요, 여러분? 마준이 형 너 알지? 바리깡 뭔지? 뭐예요? 얘 마준이 형 머리를 저렇게 만든 게 바리깡이에요. 사실 바리깡보다는 면도칼을 말하는 거예요. 삭도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 삭도란 말을 들으니까 이 사사가 누구 같아요? 이 사사가 누구 같아요? 맞아요. 삼손이에요. 이건 내가 퀴즈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자, 삼손이 누구냐면 제가 알려줄게요. 지금부터. 자, 삼손이 누군지 아는 사람 중에 특징 말해볼 사람 하나씩. 퀴즈. 사자. 승지우. 사자 맨손으로 잡은 사람. 맞았어요. 승지우 1달란트. 저 기록 좀 해주세요, 누가. 자, 조현우. 근데 나와있어. 힘이 세요. 맞았어요. 주은이. 머리를 안 잘라요. 또 예림이 솟는 거예요? 귀 파는 거예요? 솟는 거죠? 또 말해볼 사람.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 다 달란트 1달란트씩입니다. 여러분 삼손 스토리를 더 자세하게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전사님이 여러분이 말한 걸 포함해서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실감나게. 삼손의 부모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삼손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원래는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특이한 말을 또 합니다. 네가 낳게 될 그 아들은 뱃속으로부터 나오면서 나실인,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아들의 머리카락을 깎지 말도록 하여라.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자,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나실인. 이게 얘가 지금 삼손이라고 그냥 이 그림 중에서 전사님이 올려놓은 거예요. 자, 나실인이라고 했죠. 따라해보세요. 나실인.
나시린. 지금 누가 따시린 누가 이랬어요? 채아 그랬어요? 아, 내가 못 봤구나. 그래, 나시린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 나시린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3가지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나시린은 첫 번째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아까 누가 말했죠? 머리 깎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나시린은 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과일 포도, 그리고 포도로 만든 건 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포도로 만든 음식이 뭐가 있어요? 포도주. 그렇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포도주. 안 좋아요? 포도 주스라 그랬어. 주스라 그랬다고. 포도주라고 안 그러고. 선생님들 중에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포도주 하니까 입맛에 막 이러시는데? 포도주 먹으면 안 돼요. 독주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시린은 죽은 걸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어차피 만질 일도 없겠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제사도 안 돼요.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만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되려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즉,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말 안 해본 사람? 안 해봤어? 아직은 하나님이랑 딜이 안 끝났어? 딜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랑? 아까 나한테는 막 너 딜했잖아. 기도하면 1달란트 주시면 안 되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안 반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나시린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요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맹세를 해요. 제가 얼마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기간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가 끝나면 자기 머리를 잘라서 불에 태워요. 하나님께. 그런데 삼손은 얼마 기간 동안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은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란 소리예요. 중간에 못 끝낸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삼손이 서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삼손에 관해서 이미 아까 말한 사람이 있지만 삼손에게 큰 능력,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맞아요. 제가 아까 모르고 슬라이드를 넘겼는데 때때로 엄청난 괴력을 뿜어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한 일들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줄게요. 참고로 여러분, 이런 그림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져온 그림이지 저렇게 헐크가 아니에요. 삼손은 아마 그냥 성인 남자랑 비슷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먼저 삼손이 살던 옛날 시대에는 들짐승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 가끔 봐요? 거의 못 보죠?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그 개 만나면은 개가 여러분 물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동물들이 다 뭐 사람들이 잡고 없애고 그래가지고 없지만 옛날에는 동물들이 많았어요. 들짐승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맹수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던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자라는 것은 아주 팔팔한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임하다라는 말 뭔지 아세요? 임하다? 잘 모르죠. 어렵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임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의 위에서 머물다, 누군가 위로 내려오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누구의 위에 방금 말한 것처럼 머물러 있다. 그리고 지우가 방금 말한 게 이 뜻과 비슷해요. 지우는 누군가의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확 사로잡는 거를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임하다가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위에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맨손으로. 놀랍죠? 여러분 동물원 가서 실제로 사자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실제로 실물 본 사람. 실물 봤죠?
여러분 사자 얼굴이 손 내리세요. 그만 알았으니까. 자, 사자 얼굴이 얼마나냐면 거짓말 안 하고 채아 몸만 해요. 몸. 채아의 몸 전체만 하다고 얼굴이. 얘 보세요 지금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사자가. 보면은 네. 얼굴 체형. 여러분 사자를 앞에서 만나면 여러분은 그냥 기절이야 기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코너를 돌아다니면 사자가 딱 있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은 기절이야 기절 사자 만나면. 근데 그 큰 사자를 사람이 맨손으로 찢어서 죽일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그거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사자 우리 한 10초만 넣어주면 돼. 그럼 아 절대로 못하는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만화 성경 같은 거 보면 아까 전사님이 주의하라고 한 것처럼 삼손을 막 우락부락하게 그려놓잖아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삼손이 힘이 셌다 그러니까 근육질이라고 그냥 생각을 여러분이 하니까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근육질이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과 사자가 붙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 지금 조현우가 계속 있지 않나요? 그런데 너 그럼 이따 나랑 싸워서 한번 이겨봐. 난 사자를 절대 못 이기니까 네가 날 이기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괜찮아? 해볼래? 여기서 한번? 그 야차 룰인가 뭐 있잖아 너. 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삼손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삼손으로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세요.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삼손이 힘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후자죠. 삼손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삼손이 살던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항상 싸우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강했을까요? 지금 이 뒤에 사진이 누굴까요? 옛날에 그 한 바퀴 돈그 폭군 엄청 이상한 막 빗자루는. 맞아요. 맞았어요. 그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진 나라예요. 사실 지우가 말한 건 이제 아수르를 말한 건데 그 아수르 전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날 이 나라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맨날 두드려 맞고 굽신굽신 하던 거예요.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 비등비등하게 맨날 갔다가 조공을 바치고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과 싸웠던, 크게 말해 크게, 퀴즈.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잘했어요. 조현우 1달란트 주세요. 골리앗도 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블레셋은 많이 나와요. 삼손이 어느 날 여우들을 붙잡아 옵니다. 여우들을 들에서 잡았는지 뭐 산에서 잡았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 삼손이 뭘 들고 있어요 손에? 여우들을 들고 있죠. 맞아요. 여우들을 엄청나게 붙잡았는데 몇 마리나 붙잡아왔을까? 4마리. 4마리? 자 여기 봐봐라.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몇 마리야 이게. 자 4마리인데요? 300마리를 붙잡아왔어요. 혼자 어떻게 잡냐고. 자 여러분 여러분 동물 잡아봤어요? 도망간 강아지 안 잡아봤어요? 잡았어요. 잡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여우를 혼자서 사람이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 그리고 그 여우를 잡아서 2마리씩 저렇게 꼬리를 묶었어요 서로. 동물 학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았어요. 횃불. 그리고서는 그 횃불을 단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밭과 과수원에다 풀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밭과 과수원이? 다 싹 타버렸겠죠. 지금 사람들 막 야 풀 탄다 그러고서 빨리 곡식 걷어. 그래서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삼손이 어때요 하는 일이? 멋있죠? 그래요 멋있어. 삼손이 한 이야기 또 해줄게요.
만약에 전도사님 한 명이랑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랑 전부 맞짱을 뜨면은 누가 이길까? 한 번에 한 명씩 1대1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달려들었어. 선생님 이길 수도 있잖아. 아니 삼손이 아니라 나랑 여러분이랑 선생님 이길 수도 있잖아. 절대로 여러분이 이겨요. 참고로 여러분 맞짱은 표준어예요. 비속어가 아닙니다. 자, 사람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 명 대 20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걸 속담을 뭐라 그러셨어요? 다굴 앞에 장사 없다 그런 거잖아. 그럼 다굴도 표준어예요, 참고로요. 여러분 다굴이 알죠? 다굴 맞는 거. 막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몰매를 때리는 걸 다굴이라 그러잖아요.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 삼손이 지금 얼마 전에 뭘 했어요? 여우를 데려다가 불을 다 질러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삼손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때 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난리가 나겠죠. 마침 삼손 주변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거는 일대 다수를 절대 못 이긴다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그나마 온화한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몰라요. 한 20명은 되지 않나요? 이거 절대 못 이겨. 지금 포인트를 놓치지 마. 방해하면 일단 2달란트씩 갚겠어. 항상 채찍이 더 세야 돼. 자, 삼손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뭐 같아요? 어? 맞아요. 나귀의 턱뼈예요. 이렇게 생긴 걸 삼손이 주워 들었어요. 당나귀, 나귀. 예. 삼손이 그걸 주워 들고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거기 성경에 쳐 죽였다고 써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죽여? 무려 몇 명을 죽였을까요? 바보같이 그림을 세지 마. 저거는 그때 당시를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야. 300명? 좀 더 써보세요. 400명? 800명? 아니 800명 말 되겠네. 500명? 답이 중간 나왔어요 지금. 400명. 1000명을 죽였어. 1000명. 혼자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고. 어떻게 죽여? 이제 조현우가 이제는 이해하고 납득하게 했어. 저걸 어떻게 죽이지? 아까는 사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명은 못 죽이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이걸 한 거예요 지금? 바보. 삼손이 아니라고.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러신 거라고요.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블레셋의 큰 성 중에 하나인 가사라는 곳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 가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전면전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몰래 잡아 죽이려고 새벽이 되면 이놈이 잠들었을 때 죽여야겠다. 그러고 매복을 해 있었어요. 매복이 뭐예요? 잠복. 몰래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자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처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뭘 했을까? 아는 사람. 이건 아까 안 나왔어. 칼을 갈았어요. 퀴즈! 칼 갈았어요. 성경 쓰기. 오케이, 조현우 있다. 성경 쓰기. 자,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갈았어? 아, 이제는 칼로 죽인다? 나귀 턱뼈가 아니라? 틀렸어요. 도끼가.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나귀 턱뼈가 나온 거는 네? 숨었어요. 삼손도 가만히 있었죠. 하지만 지금 삼손이 숨은 게 아니라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건데 삼손은 그냥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가 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뭘 했냐? 가사 성의 성문과 성문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과 문 빗장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보세요 지금. 근데 이게 새벽이 아니에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방 문짝을 뜯은 게 아니라 성문을 뜯어갔다고요. 성문. 저게 근데 정환이에요. 저는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 혼자서 그걸 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삼손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창문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그냥 던져버렸어요. 물론 성경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아마도 거기다 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산에다. 이건 제가 해석해 줄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진행에 방해하면 이들한테 깡다 그랬어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저게 옆에 있는 여자가 들릴라예요. 아니요, 귀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어디 동네에 살던 여자였어요. 삼손이 어떤 여자에게 푹 빠져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꾀를 냈을까? 여자를 칠까? 납치했다는 누명을 씌워? 아니 납치. 삼손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자, 죽여. 지금 상황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절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질로 삼았나? 인질로 삼아? 그쵸. 아주 가까웠어요. 먼저 죽였어요. 메님이 뭐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그 삼손이, 그 대단한 삼손이 어떤 여자랑 사랑에 빠졌대. 저 여자를 가는 거예요. 저 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인질로 삼은 게 뭐예요? 어떻게 했느냐? 뭐 다른 다른 승지훈은 맨날 나한테 잔인하다고 하면서 지가 제일 잔인한 방법을 내놓고 있어. 저 여자를 이용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겠군. 근데 인질로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들릴라를 찾아갔어요. 야, 너가 있잖아.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한테 알아내서 알려주면은 우리가 너한테 한 사람당 1,100개씩 돈을 줄게 그랬어요. 한 사람당. 근데 블레셋은 큰 성이 5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명이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1,100개씩 은화를 주면은 최소 몇 개를 받게 돼요, 들릴라는? 5,500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은 돈이에요. 왕처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당연히 그런다고 했겠죠. 근데 걔 들리려고 들릴라는 착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들릴라가 거절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들릴라가 수락을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근데 이 들릴라랑 네. 삼손이랑 서로 사랑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아니. 서로 사랑했으면은 5,500개면은 내 남자친구를 팔 수 있겠어, 너는? 그럴 수 있다고 너는? 난 그럴 수 있어. 자, 들릴라가 자기한테 찾아오는 삼손한테 맨날 쫄르는 거예요. 삼손, 당신의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좀 알려줘요. 유혹을 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제대로 알려줬을까요? 가짜로 알려줬을까요? 가짜로 알려줬어요. 처음엔 삼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찮아. 자,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나를 아직 마르지 않은 활시위 있죠. 활시위는 이렇게 소 힘줄로 만드는 거라서 잘 말렸다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말랐을 때 그걸 7가닥으로 나의 몸을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서는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몰래 삼손에게 가서 그 아직 마르지 않은 활시위 7가닥으로 삼손의 몸을 묶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숨어 있었어요. 방 안에. 그러니까 들릴라가 소리친 거예요. 삼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이 방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활줄도 안 약해요. 여러분 활 쏴봤어요? 고무줄 활 말고. 전사님 예전에 활 쏘는 걸 좋아해서 활을 쐈어요. 근데 활 시위는 엄청나게 질겨요. 사람이 못 끊어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알려줘? 이걸 알려줘서 성공을 해야지 자기가 돈을 받잖아. 아니 그건 맞는데 그걸 네. 왜 삼손한테 왜 잡으려 왔다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잡으러 왔다고 얘기한 거는 지금 지우가 내가 봤을 때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들릴라가 삼손을 시험을 먼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을 묶었는데 삼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지 안 쓰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삼손이 힘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지. 자기 돈을 못 받는 거잖아. 그래서 삼손을 시험해봤는데 다 줄을 끊어버렸어요. 삼손이. 아주 쉽게. 불에 탄 줄을 끊는 것처럼.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 두드려 맞고 도망갔겠죠. 들릴라가 기분이 어땠을까? 낙심했겠지. 뭘 좋아. 돈 벌 기회를 잃어버렸잖아. 삼손,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죠? 지금 나 놀리는 거죠? 좀 제대로 좀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당신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들키잖아. 들키죠. 삼손이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또 안 알려줬어요. 삼손은 2번이나 더 들릴라를 속였어요. 아직 쓴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봐. 그럼 내가 약해질 거야.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아 그래 알려줄게. 내 머리카락을 여러분 옛날에 그 옷감을 짜는 기계를 뭐라 그러죠? 뭐? 뭐라 말했잖아. 내가 배틀을 해버렸다. 네가 맞춘 건 아니야. 내가 말했으니까. 배틀에 넣고 내 머리카락을 다른 직물이랑 같이 짜면 내가 힘을 다 잃어버려. 근데 다 가짜였어. 거짓말이었어. 들릴라가 세 번이나 속은 거죠. 들릴라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5,500 은화가 얼마 정도냐면은 최소 8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8천만 원이면 전도사님 팔아 넘길 거예요? 안 넘길 거예요? 아니, 난 여러분 80만 원만 줘도 팔아 넘길 건데. 빨리만 필요 없어요. 아니 나는 몇막 조대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8천만 원, 이 당시에 8천만 원이면 왕처럼 살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들릴라가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안 하죠. 들릴라가 쉬지 않고 졸라요. 삼손을. 삼손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날 안 사랑하니까 이게 속이고 3번씩이나 날 안 알려주고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맨날 들릴라가 삼손을 들볶아 대니까 결국엔 삼손이 너무 신경 쓰여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결국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알려줬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인? 나실인. 잘했어요. 난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야. 그래서 난 내 머리카락을 밀면은 힘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고.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머리 깎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마준형처럼 된 거죠 지금 머리가. 나중에 대머리는 아니잖아요. 대머리는 아니지만 그러자 이번엔 삼손의 힘이 다 사라졌어요. 진짜로. 블레 사람들이 삼손 붙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조는 1달란트 줄게요. 아니 그거. 저게 맞아요. 지금 현우 오빠 뭐라 했는지 모르죠?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눈을 뽑고 너무 싫어요. 감옥에 던져서 거기서 큰 맷돌을 굴리도록 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맷돌이. 옛날엔 이렇게 소가 끄는 맷돌 있잖아요. 민속촌에서 안 봤어? 연자 맷돌 안 봤어요? 그걸 사람이 끌게 한 거예요. 블레 사람들은 그 유명한 그 괴력의 삼손이 붙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노예가 됐다라는 거를 듣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에게 가서 축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더 큰 그림인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잘 보게 하려고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삼손을 말하자면 제물처럼 바친 거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려고 이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어서 3,000명이나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막 놀렸어요. 삼손은 눈이 없어서 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거기를 못 가기 때문에 어떤 소년 한 명이 삼손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서는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 그 소년에게 말한 거예요. 얘야, 나를 지금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좀 데려가 주렴. 내가 거기에 좀 기대고 싶다. 힘드니까. 그랬어요. 그 거대한 건물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으로 간 거예요. 삼손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간절히 빕니다.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원수들과 그 원수들에게 내가 그 보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옆에 뭐가 있다고? 기둥이 2개가 있죠. 그걸 왼손 오른손으로 붙잡아가지고 꽉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우 머리 아파 이러고 일어났을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삼손도 죽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삼손 얘기를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해준 거예요. 간략하게 해줬다고. 이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자주 오해하는 점이 있다는 걸 말해줄게요. 여러분 이제 절반 왔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공과 공부 없는 대신에 오래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막 머리카락도 다 밀려버리고 여자한테 속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를. 만약에 정말로 삼손 이야기의 끝이 그거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겠어요? 삼손에겐 그래 삼손처럼 살지 말자. 저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에요. 전사님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 누구 이야기예요? 대답을 잘해. 배운 대로. 성경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거기 나온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런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래 저런 훌륭한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성경을 전래동화처럼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오늘 들은 사사기 말씀이든 저 보세요. 날 안 본 사람은 삼손처럼 만들어버리겠어요. 자, 오늘 들은 사사기 말씀이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삼손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는 바로 우리들이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을 반드시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나 할게요. 삼손은 삼손인데 동시에 삼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삼손은 삼손인데 동시에 삼손이 아니에요. 알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 처음에 그 산에서 성령인가 뭔가가 이때가 아니라 그거를 임해서. 임했다는 네. 거예요. 결국은 삼손은 몸 자체는 삼손인데. 그런 뜻으로 그거는 조금 해석이 더 필요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지우가 무슨 말 얘기하는지 알아요, 전사님은? 자, 삼손은 사실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또는 표지판이에요, 삼손은. 근데 그 누군가가 도대체 누굴까? 그 비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부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빨리빨리 보기 힘드니까 제가 여기 앞에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사사기 13장 5절과 성경의 다른 부분을 나란히 놓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비슷한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먼저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인 누가복음 1장 31절의 앞부분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때요? 비슷해요? 달라요? 임신이 잉태예요, 바보. 강단이라서 저기를 못하겠네. 자, 또 다른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3장 5절의 뒷부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제 이 빠진 부분을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그게 누군지를.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앞에 위에 얘기는 누구의 탄생 이야기예요? 삼손. 두 번째는 누굴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 자, 위엔 누구 얘기? 그가 누구냐고. 삼손이죠. 아래는 누굴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삼손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게요. 삼손에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써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위에 지금 누가 임하셨대요? 하나님의 성령. 자, 아까 제가 임했다는 말씀 중요하다고 했죠. 임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위에? 내려오는 것. 그를 사로잡는 것, 붙잡는 것.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군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혼자 적군을 막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헐크 같은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삼손은 한밤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싼 그 적군들을 뚫고 뭐 했어요? 성문을 뜯어가지고 나무를 짊어지고선 산을 올라갔죠. 잘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적군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나무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또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저건 성문이 아닌데.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은 삼손이 뜯어간 그 문을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저건 두 기둥과 그 가로 문 빗장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가 뭐야?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구약에서. 알겠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삼손의 죽음, 삼손 이야기의 끝을 보세요. 삼손은 자기 양옆에 두 기둥에서 기둥 사이에 서서 원수들에게 막 놀림을 당하고 있죠. 뭐라 그랬을까? 삼손에게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전에 네가 이스라엘을 다 구해놓더니 넌 지금 거기서 장님이 돼가지고 꼴 좋다? 그랬겠죠.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였잖아. 나도 한번 죽여봐.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께도 똑같이 했죠. 응? 예수님 양옆엔 뭐가 있었어요? 두 십자가가 서 있었잖아요. 십자가는 원래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 이걸 매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소리가 아니라, 야, 네가 왕이라며? 아, 그래, 네가 왕이구나. 그럼 내려와봐 그럼. 그렇게 놀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삼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 원수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죠. 누구를 떠오르게 하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십자가 사건 다 알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삼손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예전과 다르게 보이세요? 다르게 보이시죠? 삼손은 삼손이지만 삼손이 아니라는 말 뜻을 이해하겠어요, 조금? 만약 삼손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막 자기 맘대로 살고 여자 잘못 만나서 망해버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왜 성경은 삼손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똑같이 그려놨을까요? 근데 이 삼손 얘기는 진짜예요. 그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누군지를 찾아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아까 지우가 기도 잘했어요. 대표기도고요. 난 참 신기해. 여러분이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매번 대표 기도할 때마다 매번 우리의 잘못을 한 주 동안 한 저지른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는 게 너무 대견해요. 그럼 근데 그 말은 한편으로 말하자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똑바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기도들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내 뜻 좀 이뤄주세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뭐 주세요 라는 말을 한번 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1분도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좀 가까워졌어. 이 이야기에서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풀었잖아요. 그 지금 누가 맞췄어? 맞춰보세요 저기 남자들. 좀 비밀 좀 알려주세요. 복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 여자 맞아요.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여자. 그게 누구라고? 나와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들리라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랑.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닌 삼손한테
죽도록 귀찮게 해가지고 그 비밀을 캐내고 결국에 적군 손에 넘겼죠. 아까 지우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넘길 수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뻔히 다 알면서도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삼손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야기 읽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걸 왜 알려줘? 선생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안 알려주면 되잖아요. 왜 알려줘? 삼손은 자기를 적군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들릴라의 속마음을 다 알면서도 3번이나 들릴라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삼손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삼손 이야기를 이제는 신약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얘들아, 삼손은 바로 내 아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단다. 들릴라와 같은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내 아들 예수와 그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에 삼손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릴라는 돈을 받았겠죠, 당연히. 다 받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처럼 살자, 누구처럼 되지 말자 이런 전래동화 같은 교훈을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 꿋꿋이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난 별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야. 평소보다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전사님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옛날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똑같이 큰 일을 행하세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을 헐크처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뭘 하게 되실까요?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성문짝을 등에 업고 가고 이런 것들이 그림자로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부서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또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눈과 귀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사람들의 동화책에서 나오는 교훈처럼 봤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실 그것이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씩 기억나도록 도와주시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지, 누구처럼 살지 말아야지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신 것이로구나 깨닫는 우리들이 다 되어가도록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